여러분들은 돈이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3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8개 비유에 돈에 연관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은 각각 약 한 500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돈에 대한 말씀은 몇 번 하셨느냐? 약 2000번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인간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건강한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에 대한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비유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형제간의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왜 이 사람이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형은 3분의 1을 이제 재산 분배를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동생의 몫을 제대로 안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 법으로는 랍비에게 지금 형님이 나에게 줘야 될 재산을 제대로 안 준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랍비에게 제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이제 형제간의 재산 분쟁 문제가 생기면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 역할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공개적으로 거절을 하셨는데,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누가 나를 이렇게 물건 나누는 자, 또 어떤 형제들의 분쟁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그 재판하는, 재산을 분배시키는 재판장으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간에 지금 재산 싸움이 왜 생겼느냐? 서로의 탐심에서 생겼다는 거죠. 동생은 형님이 지금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중에서 3분의 1이면 어디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줬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에게 재판장 역할을 부탁을 한 것이고, 또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형을 불러가지고, 아니 왜 동생한테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왜 3분의 1을 안 줬느냐? 그러면은 형도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것 같다고 내가 바로 주겠다고 그럴 형은 없습니다. 분명히 물어보면은, 예수님, 얘가요 2년 전에
그때도 쌀 10가마 갖다가 노름에서 다 잃었어요. 노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아이 친구들하고 또 막 하고서 그 형님이 동생한테 3분의 1을 안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셔야 되고 귀신 들린 귀신들도 쫓아내셔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끝도 없고 답도 없는 형님 불러다가 왜 안 줬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절을 하시면서 무엇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이 탐심은 헬라어 원어가 플레오렉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플레오렉시아는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도 돈 탐심에 붙들리면은 돈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욕심에 붙들리면은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믿음 생활에서 떠나서 자기 파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이 탐내는 거, 우리가 돈을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고 돈을 탐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자, 돈을 탐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돈을 너무너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되면은요,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뭐 주일 성수 못 지키는 거죠. 그냥 열심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면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을수록 뭐가 생긴다? 많은 근심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났죠. 그 많은 근심을 이제 어떤 믿음으로 신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많은 근심의 흉기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되기 때문에 자기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탐심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지요. 그런데 이 탐심은 무슨 죄와 같다는 거죠? 우상 숭배 죄악과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물질 탐심에 붙들리면은요,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이 경마 도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빠르게 벌려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경마 도박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사업도 망하고 전세금까지 모두 다 탕진을 한 겁니다. 아내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그 경마 도박에 빠져드는 그 남편을 말려보려고 막 싸움도 해보고 이혼하겠다고도 해보고 집을 나갔다도 들어와보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개인 사업도 망하고 전세금까지 다 탕진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아내가 그 감당이 안 되니까 2살 아들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돈 뭐 개인 사업 망했죠. 전세 자금도 다 날렸죠. 아내는 집 나갔죠. 2살 아들 데리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가 잃은 돈을 빨리 되찾고
내가 그냥 확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처럼 이렇게 막 불붙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경마 도박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경마 도박 자금 마련으로 해서 이웃집 할머니에게 무슨 부탁을 했느냐면은, 할머니, 우리 아들 2살짜리인데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찾는 사람 있으면은 500만 원만 주면은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그런 사람을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얼마 안 돼서 자식 없는 이제 그런 부부를 이제 소개를 해 줘 가지고 500만 원을 바꿔서 그 아들을 그 부부에게 이제 줬습니다. 아버지가 500만 원 받고 아들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그 500만 원 가지고 경마 도박을 해서 막 확 땄을까요? 다 잃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경마 도박이라든지 카지노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관광 가면은 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미로 했다고 50불을 금방 잃었어. 그런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 받은 사람이냐? 50불을 확실하게 잃었으니까 카지노 가서 확 땡기는 것이 이게 돈 번다, 확 인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끔은요, 이게 100불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거기서 그냥 확 777 딱 터지가 돈을 확 따면은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아주 대박 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 노름해 가지고는요 돈 딸 수 있다 없다? 설령 땄어도 그냥 노름해서 돈을 땄기 때문에 그 돈 갖다가 이제 못 된다가 흥청망청 쓰고 결국에는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500만 원 다 날린 겁니다. 아이를 데려간 이 부부가 사랑으로 이제 이 아이를 잘 양육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를 데려간 이 부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채무자들에게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6년간 키우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지 시설에 맡겼습니다. 요즘은 이게 복지 시설에 아이를 맡기면은요,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지금 입소가 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찰이 이 아이의 입소 경위를 조사하다가 지금 이 복지 시설에 맡긴 부모님도 친부모님이 아니고, 이 친부모님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친아버지한테 500만 원 이렇게 주고서 데려왔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아들을 500만 원에 팔아먹는 비인륜적인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경마 도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빠르게 벌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탐심이 이런 잘못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주식 투자, 이제 요즘은 또 투자 중에 가상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냥 그 코인 투자, 주식 투자, 가상 부동산 투자, 골동품 투자 해가지고 막 확 투자해서 막 확 벌려고 하면 확 번다? 쫄딱 망한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 요즘 대장동 사건이 대통령 선거의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50억을 받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김만배 씨는 배당금을 얼마 받았느냐? 577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우리 뉴스 보면은 머리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특이하죠. 이 남욱 변호사는요, 대장동 그 사건을 통해서 1,007억을 받았어. 1,007억. 이렇게 생겼어도요, 1,007억 배당금 받은 사람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644억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탐심으로 부정한 돈을 받고 챙긴 사람들은
아마 이제 이 대선 전까지 절대 대장동 사건이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그런 돈을 받고 챙긴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50억씩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은 500억을 받고 600억을 받고 1000억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고 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분노를 경험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서 생겨진 사건들이다?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얼마나 곡식 소출이 풍성한지 문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곡간 창고가 좁아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런 고민을 무슨 고민이라고 그러죠?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그 곡간이 부족해 가지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소출이 이 풍성하다는 것은요, 진짜 엄청난 그런 지금 복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부자의 농사가 소출이 풍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집안 종들을 일을 잘 시켜서 이렇게 그 소출이 풍성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이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맞아야 그 풍년이 드는 거지, 사람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누가 내려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자의 밭작물, 이제 이 밭 농작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이 부자가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고민만 하죠? 곡간이 작은 것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엄청난 소출을 이렇게 잘 이제 저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곡간을 새로 지차 크게. 자,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지금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볼 때는 가을 추수를 마쳤거든요. 자, 가을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 예물 드리는 것 때문에 부자가 고민을 해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잘 내려주셔가지고 창고를 새로 져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는 일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느냐면은,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음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감사의 믿음이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감사의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이 감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어떤 부부가 친구 아들 장례식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의 외아들이 2차 세계 그 대전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그 유품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외아들 장례식을 치르는 부모는 아들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로 5만 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제 6천만 원, 이 5만 불짜리 음향 시스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봉헌을 했습니다. 친구 아들 장례식에 참석한 그 사람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 당신 친구 부부는 외아들이 죽은 그 기념으로 5만 불짜리 이렇게 성물을 드렸는데 참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은 전쟁터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아, 우리 아들은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지금 내 말은, 지금 당신 친구 부부는 외아들이 죽었는데도 5만 불짜리 성물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은 완전 무시하고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부자로 산 사람이요? 부자로 산 사람이요. 여러분, 부자로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염려 없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거기에다가 그해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어떻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보다도 뭐 할 사람이죠?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다가 가장 힘든 고통의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그런 이제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당하는 부모님의 이 고통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은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자녀 죽음을 경험한 부모님들이 이제 속병에 걸리고 중환병에 걸리고 또 암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단명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은 참으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외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기념으로 5만 불짜리 이 성물을 드린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간증 예화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까지는 안 써 있어요. 이제 드렸다.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쉽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가지고 이 아들 유품만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들 죽음에 그 상처와 고통이 너무 컸지만은 이런 부분은 그 아픔과 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이 그릇이 바로 감사 믿음의 그릇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이 감사하는 그런 이 마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또 이 평안한 가정을 이상하게 막 엎어놓고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지금 창고를 더 크게 줘서 이걸 풍성하게 쌓아놓고 이제 이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얼마든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는 내세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편안하게 뭐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뭐하자? 즐거워하자. 남자가 즐거워할 일이 막걸리하고 소주만 마시면 즐거워? 막 아가씨를 불러야 돼요? 아가씨들 불러서 음악 해야 이렇게 남자들은 즐겁지. 하여튼 이 부자가 창고도 이제 크게 줘놨으니까 편안하게 뭐 하자고? 쉬고 먹고 마시고 뭐 하자? 즐거워하자. 이 말 속에 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당장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부분에 초미의 어떤 그 관심은 있는데, 사람이 누구나 다 맞이해야 되는 이 죽음과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오직 무하는 데 다 쓰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하자? 즐거워하자. 즐거우려면 남자들이 종들하고 마셔야 된다. 막 이제 여자들 부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 주셔도 그거 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즐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자들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즐기려면은 이게 이제 하여튼 할렐루야. 지금 설교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생각하는 부자를 하나님이 이제 딱 보시고서 너무 하나님이 화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뭐라고 불렀느냐면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부자 보고 뭐라고 그랬다?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본인이 부자가 된 거, 그 해에 많은 소출을 지금 얻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하려고 어마무지하게 비축을 하고 막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현금을 모아놓고 재투자를 하고 그래서 막 홍콩 짓고
예? 그 다음에 나야가라 폭포 짓고 이제 코로나 끝나서 여기저기 막 가려고 어디 이제 즐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딱 불러가시면은 나야가라 폭포 간다. 하나도 소용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시면은요, 인생 즐김을 위해서 쌓아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함을 이 부자는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쳐 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바른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헌금 생활을.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인 헌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 감사 예물과 그 다음에 11조와 구제 헌금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까지 공식적인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11조 헌금, 구제 헌금은 이해가 잘 되죠? 근데 3대 절기 감사 예물이 뭐냐면은 3대 절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장제목 공부할 때 출애굽기 23장 장제목이 3대 절기인데 무, 맥, 수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3대 절기죠. 자, 이 3대 절기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무엇을 드리면서 예배 드려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3대 절기인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켰는데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맥추절은 맥추 감사,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맥추 감사절 예배 드리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맥추절이고,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추수 감사절 예배 드리죠. 이 추수 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예. 맥추감사절, 이제 이 추수감사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이제 지켰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는 일에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3대 절기 감사 예물이라든지 또 11조 드리고 또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에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사람들이 인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산 분배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작심하시고서 하나님께 부요한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것은 1년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다?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 추수감사절은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적금 들어요, 안 들어요? 적금 들죠? 보험 들죠, 보험. 예. 적금도 들고 우리가 이제 보험도 드는데, 요즘은 이제 이 보험도 많이들 들더라고요. 임플란트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들어놨으면은, 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은, 하여튼 이제 보험 기준에 맞게 내가 바로바로 가서 뭐 임플란트 해도 내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뭐 삼성 보험 들었는데 나 이빨 임플란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 허락받고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보고만 하면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 그냥 바로 가서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씨앗과 축복의 씨앗을 심을 그런 기회를 주셨느냐면은, 인생 삶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은 이 환난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서 내가 물질적인 손해로 해결될 그런 환난 사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인내해도 안 되고 내가 참아도 안 되고 내가 울어도 안 되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당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환난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환난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감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은 무엇하고 똑같은 것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 보험을 우리가 타서 쓰는 겁니다. 무슨 보험을 타서 쓴다? 구원 보험. 내가 보험 들어놨으면은 바로 그냥 딱 무슨 일 만날 때마다 청구하면은 바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런저런 다양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감사로 하나님께 뭐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최고의 감사 제사를 통해서 최고의 구원 보험을 딱 들어 놓으면은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자, 14절은 조건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환난 날에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건진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14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들어놓고 환난 날, 너희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나를 뭐해라? 불러서 찾으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얼마만큼 건져주신다? 네가 나를 무할 정도로 건져주신다. 영화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감사 제사를 통해서 최고의 구원 이제 그 보험을 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 잃어버려도 안 되고 진짜 그러나 꼭 해결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런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감사 제사를 통해서 최고의 구원 보험을 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어떻게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도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